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특별히 이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의 이제 첫 주일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골로새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가정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서로 대조되는 두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두 부모의 두 자녀가 등장하죠. 바로 한나의 가정과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 그림을 쭉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정을, 이 두 자녀들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대조적으로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어느 한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부모로서든지 자녀로서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한 인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에 해당되는지,
만일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녀와 흡사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그 유산들, 그 유업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이 교회를 떠나고 출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미래의 세대들,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아주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어렸을 때 이 성장기에는 이제 부모의 설하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라도 나오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혼자 독립할 때, 뭐 따로 떨어져서 대학을 가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홀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부모로부터도 독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의 모습이 진짜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그때가 진짜죠. 부모를 떠나 있을 때, 직장 생활, 뭐 대학 생활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이제 진짜인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하고 독립된 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느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참된 믿음의 그 영향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의 그 신앙, 자녀가 믿고 안 믿고 이것이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왕, 그 히스기야 밑에 어떤 아들이 태어납니까? 유다의 역대 최악의 왕 므낫세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자식의 문제,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을 결정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고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자녀의 차이를 만들고 그 신앙 교육의 차이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정,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장에 보면은 이 한나와 남편 엘가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사무엘 아직 태어나기 전 얘기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으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 시절에는 특별히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다, 그럼 여자로서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죠. 그 한나가 그 고통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자의 책임만은 아닌데 이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자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후처를 두어서 자식을 낳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매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괄시합니다. 한나 앞에서 위세를 부립니다.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격분하게 하죠. 그때마다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늘 귀에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한 거죠. 결국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자신이 소원한 대로 자신이 그 소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일 기억하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근데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을 잊지 않고 아들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막 젖을 떼자마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이제 막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까? 더군다나 그 부인나로부터 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괄시를 당하고 그 괴롭힘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부인나 앞에 이제 일부러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과시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최소한 이 아들을 가진 그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 하지 않았고 소원한 대로 애초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라고 할 때에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소원한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18절에도 또 21절에도 다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한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자라는 것이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원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한나는 그 약속과 소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다 지켜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한나가 소원했던 것이고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되기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젖되자마자 핏덩이와 같은 그 어린 아들을,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잊지 않고 약속한 대로 믿음대로 바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뭐 목사가 되게 해야 된다, 신학교 보내야 된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낳았지만은, 한나가 낳았지만은 사무엘은 한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로 한나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 한나가 이제 매년 제사 드리는 그 기간을 맞아서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요,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그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지금은 옷이 막 너무 많잖아요. 막 헌옷 수거하면 가면은 막 새 것 같은데도 막 버려진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겨울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직접 뜨개질로 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그때 뭐 그게 뜨개질로 하면 뭐 금방 하루아침에 바로 됩니까? 몇 달, 며칠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뜨개질해서 옷을 짓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 그 성막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옷을 지어다 주는데 얼마나 그 사무엘을 품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옷을 지어다 줬다 이 말은 사무엘을 향한 그 한나의 사랑과 정성과 그 믿음, 그 기도, 그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런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요. 그 뒤에 보면은 마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은 것처럼, 이 사무엘도 거기 26절에 보면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 선지자, 사사, 이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머니 한나의 그 믿음의 전수, 신앙의 그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그 한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빚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 읽을 수도 있겠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까요?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둘 다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혈통을 통해서 계승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자동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직업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부모의 신앙이 어떻고, 우리 뭐 집안이 기독교 몇 대째 뭐 이 가문이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내가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 태어나야 돼. 뭡니까?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시간에 참여는 하는데 심지어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물론 목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행실이 나쁘고 불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쭉 말씀하는데요. 거기 13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제사의 제물을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 새 살구리 그걸로 막 찔러 가지고 이제 집히는 대로 빼앗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하나님이 다 그 절차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각을 뜨고 내장이나 이런 거 버릴 것은 버리고 불에 태울 것은 태우고 요 부위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또 요 부위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피는 버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이 제사장의 사환 누가 보낸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거죠. 시킨 거죠. 그 소년들이 와가지고 먼저 제사장에 드릴 고기를 내놔라. 우리 제사장님이 삶은 것은 싫고 날 것으로 드신다고 한다. 아마 육회를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기름을 먼저 태워야 돼.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덩어리를 말한 게 아니라 가장 기름진 부위,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바친 다음에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부위별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빼앗듯이 강탈해 버리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다른 누가 하려고 해도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집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깽판을 놓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완전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능멸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업소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한 거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거기 22절에 보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어디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알기는 뭘 알아? 완전히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한 거죠. 근데 이 아들들도 가관인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이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타이릅니다. 점잖게 타이릅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드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야,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좋지 않다. 응?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의식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제사와 제물을 멸시했을 때에도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관습,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늘 그랬던 것이죠. 아버지 엘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호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죠.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근신을 시킨다든지 뭔가 호되게 엄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인하고 못 본 채 그냥 수수방관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이제 동침해서 성적인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죠.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일이 커지니까, 야, 아들들아, 야, 소문이 좋지 않다. 응? 마치 자녀들에게 이제 하지 마라, 사정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났으면은 그냥 묻어두고 갔을 수도 몰라요. 응?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녀들에 관해서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신앙이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 유다의 최악의 왕 아들 므낫세 같은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자녀에게 때로는 엄하게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본이잖아요. 응? 지금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부모로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좀 살펴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눈물로 쏟으면서 아까 한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일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 완전 그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인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훈계하기는 하죠. 근데 아버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제 먹혀들지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초반에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이 책망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홈리 비나하스처럼 돼요.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받아 죽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경고하시는데 안 들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또 죽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말하신다는 것은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정도로 말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 데드라인,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경고했지만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데드라인, 임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들을 죽이기로 심판하시기로 뜻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29절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제사보다,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은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나도 경멸하리라.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방금 말씀드린 아들들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악행들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하다가 이제 뒤늦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소문이 나고 일이 커지니까 그때 비로소 사정하듯 타이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우상숭배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믿는 부모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주일도 빼먹고, 주일도 어쩔 수 없이 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학에 가야 되니까 뭐 공부해야 되지, 뭐 주일날 예배 못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도. 근데 여러분, 그건 자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이 수험생이 되고 그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요, 이제 그 자녀를 시험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관문대예요. 첫 시험대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이제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자녀가 배우고 인식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결정의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뒤로 물러납니다. 수험생 때 했던 것처럼 현실하고 타협하고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판단하고 비슷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는데, 그거는 영원히 체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부모가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 공부를 하려면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우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자녀가 고집부리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뭐 때리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학원 가야지, 뭐 교회 주일날 뭐 예배 못 되면 어쩔 수 없지, 부모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자녀에게 신호를 주는 거야. 그 예배 하나님보다 더 공부가 더 중요해, 대학 더 중요해, 직장이 더 중요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그대로 됩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4장에 가면은 블레셋이
침범해 와요.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데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그 전쟁을 떠들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그날 낳다가 출산했다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슬프고도 비참한 스토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집과 내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지만 계속 내 말과 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짧게 봤는데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의 가정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강성해집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가정은 어때요? 비찬 가운데 죽고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똑같이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역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이렇게 뚜렷하게 두 가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함께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지만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점점 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더 약해지고 그런 불행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가정과 자녀들의 흥과 망을 결정하고 성과 쇠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머니 한나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그 차이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부모로서의 바르지 못한 처신과 형식적인 신앙이 믿음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복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신앙의 직분, 지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점에서 그냥 일개 무명의 여인이었잖아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 지위, 그런 세상적인 방식, 기계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반면에 한나는 일개 무명한 평신도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집에 보내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소원하기 전이나 소원 위해서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한 1년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조금만 더 좀 미루지 않았어요. 즉각 소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소원한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부모로서 내가 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의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
경건한 자녀로 이 사무엘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고 불량한 그런 자녀로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상당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의 차이가 자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세기 교부 어거스틴 아주 탕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탕자가 교부로 막강한 이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신실한 경건한 교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뭐였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그 탕자,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로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더 강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한나의 믿음처럼,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더 강성해지는,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믿음의 부모가 되고 솔선수범하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누리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축복된 가정을 다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